우리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는 자로 새로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자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네, 새로운 깨달음은 아니죠. 늘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이 말씀이었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전제 조건이 되었냐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듣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참 정말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 내 마음이 참 좋다라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냥 감정적 만족이지 은혜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막 그냥 마음이 격동되어야 돼요. 막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면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 진짜 말씀이 전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강단에서 교훈을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이 듣기 편해서 좋아하지만, 그러나 진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다 누구나 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왔던 연한이 있어요. 그러면 살던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살아왔던 그런 관성을 깨트릴 수 있는, 그 관성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능력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복음의 시작을 지난주에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보면 지금 제가 이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시리즈가 될 것까지 있어?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죄를 뉘우쳐라, 잘못한 거 있으면 가지고 나와서 잘못했다라고 해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결국. 그렇지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이고 또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침례 요한도 첫 외침이 뭐였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히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이 회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우리가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흙에서부터 나온 먼지로 만드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먼지로 만드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는 말씀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결국은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옷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껍데기로 창조된 인간은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뜻과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내가 지은 죄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이 나빠서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죄에서부터 출발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인간만을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동물들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을 깨트려 버린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범죄함입니다. 예, 범죄함. 예. 그냥 죄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죄 그러면 너무 이렇게 나하고는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범죄함, 이 행위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설교할 때는 이렇게 단어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그래도 읽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읽잖아요. 노아 홍수까지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너무 일찍 그냥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창조를 2장에서 하셨는데 범죄를 3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간 성경의 2장, 3장 사이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려 버릴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어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것, 숨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아담이 범죄해서 정말 두려워서 숨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인간을 먼저 찾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지 모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지은 죄 때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정말 원수가 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또한 해결할 수 없고 하는 계속되는 악순환,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사랑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영적 존재로서 태어난 그 목적을 다시 정말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들으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비록 세상에서의 삶은 이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정말 나아가서 정말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을 듣고서 우리는 이 음성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음성에 반응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럼 그 들려주신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사랑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 이루어 주셨으니까 아유, 뭐 감사한 일이지, 감사해요 라고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때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죄를 해결하실 때는 단순히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완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가 무서웠구나, 피하려고 하시는구나. 또 그 다음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더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우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죠.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정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에 정말 동감하는 그런 어떤 정말 아들의 효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시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하여간 차를, 저에게 첫 차가 있었던 차가 있었는데 그 차에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가 이렇게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차에서 음악을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꽂혀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그 테이프에서 나오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찬양이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그 찬양이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찬양을 들었을 때 가사 내용이 이래 그러면서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긴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아프셔.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시게 하셔야 했던 그 사정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회개인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첫 번째로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요새 열매 많이 있죠. 열매 많이 있습니다. 배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감도 나오고, 이것 때문에 고생이긴 하지만 정말 그 가로수의 나무마다 은행도 떨어지고 그냥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열매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서 우리의 죄를 공개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에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회개는 중보 회개가 없어요. 회개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회개는 본인이 해야 돼요.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그런 큰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순간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게 다 적용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자기가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기 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공개해야 그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거니와,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려고 하는 자는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공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미쁘시단 말 참 어렵잖아요. 미쁘시단 말이 어떤 말인지 정말 참 어려웠어요. 밉다는 얘기인지 밉고 예쁘다 그런 얘기인지, 영어로 보면 뭐 faithful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본다고 뭐 쉽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의 죄를 공개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의 정말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첫 번째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공개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보면 절대로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하죠. 마음으로 사랑하면 됐지 뭘 그걸 또 입으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것도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지금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믿는 것과 더불어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마음으로 믿는다는 행위와 입으로 시인한다는 행위는 시제가 달라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계속해서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믿는다고 하는 행위는 한번 그 믿는다는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시인하는 것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정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정말 공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공개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공개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공개하느냐? 바로 우리 이웃에게도 공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도 나의 믿음을 공개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학교 한 3학년 때쯤 되는 것 같았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 3학년쯤 됐는데
이제 같은 친구가 한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크리스찬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도 교회 다니냐고. 예,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내 스스로도 경건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걔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너도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닌다.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제가 뭐 그 대학교 다닐 때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랬거든요. 예, 평생을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뭐 여자 문제가 복잡했던 것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이웃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의 믿음이 이렇다라고 하고 공개하는 것,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전문 용어로 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도. 예, 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나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공개하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공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웃에게 공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을 공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이 들죠. 물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 그냥 좋은 면만 이렇게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그 성도들에게 이제 신방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집이 너무 누추해가지고 막 그냥 옷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집 구경 가지 않습니다. 신방 갈 때 집 구경 가지 않아요. 근데 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정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부분은 너무 누추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누추합니다. 그냥 요 부분은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주일날 교회 잘 나오는 요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을 공개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교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공개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아들보다 이렇게 딸을 훨씬 더 선호하더라고요. 저도 보기엔 그래요. 보면 딸들 보면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딸들을 좋아하는 다 이유가 있죠. 얼굴이 예뻐서요? 아니에요. 아들이 더 예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보면 딸들은 보면은 이 특성이 보면 끝없이 제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모한테 올 때도 보면 스스럼 없이 다가오잖아요. 스스럼 없이 다가와가지고 뭐 그냥 조절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 잘하는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딸 같은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올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딸 키우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아들은 바지 하나만 사주면 되는데 딸 바지 하나 사주고 또 치마 하나 사줘야 되고, 아들은 그냥 머리만 깎이면 되는데 머리 깎이고 머리 잘라주고 핀 하나 사줘야 되고,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신경도 또 많이 써줘요. 요새 세상이 또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그냥 못 내놓잖아요. 뭐 학교 데려다 줘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하죠. 제가 이제 그 검단에 있었을 때에 검단에 있었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딸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늘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집에 혼자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뭐 완전히 그 허허 벌판에 집 하나 있고 뭐 주변에 공장들 몇 개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딸을 냅두고 다니겠습니까? 제 성정에. 그러니까 그랬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어떤 친밀감을 훨씬 더 많이 나눌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딸들이 그렇게 친밀감을 나누는 걸 좋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는 다 아들이야. 다 아들처럼 교제하는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끝이고, 들어와서는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이고, 밥 먹어라 그러면 밥 먹고 조용히 밥 먹고 또 방에 들어가고.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요, 말 많이 하는 자녀를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예.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에서 정말 모든 삶을 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 많습니까? 누구나 다 삶은 초보 아니겠어요? 처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초행길이라고 하는 것, 초행길을 갈 때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두려운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초보기 때문에 두려워요. 또 그 길을 가다가 처음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다가 또 어려움도 만나잖아요.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병을 만나서 정말 고생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물질적 어려움 또 이런 것들을 또 뭐라고 얘기하죠? 종합 선물 세트처럼 받아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개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좋은 부분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어린 딸이 정말 끊임없이 조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공개하면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물질도 공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11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물질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공개하는 행위예요. 이것처럼 정확하게 공개하는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들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한국 말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11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야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11조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1조 이렇게 내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이렇게 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점점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11조를 드려야 되는 분량도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쇼부를 본 거죠. 목사님, 내가 11조를 이 정도까지 할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나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게 내가 요 정도까지만 드려도 되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 같았으면 아이고 그것도 감사하죠 뭐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성도님께서 드리는 11조에 맞도록 그렇게 수입이 정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 내시는 11조만큼 수입이 정해지도록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11조를 드리면서 11조 뭐 드리는 게 너무 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 드릴 때 요만큼을 붙여서 드리는 거예요. 붙여서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 다음번에 수입은 요만큼이 내가 드린 11조가 나의 수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물질을 공개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합당하게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11조를 보시더니 얘가 너무 물질이 적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줘야 되겠는데? 더 부어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요새 정말 딱 11조 드리는 거니까 괜찮아. 그러면 그래 이쪽 말고 이제 다른 쪽에 축복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무엇인가 오고 가는 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개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라고 하면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과의 화해에 반응하는 것,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당연히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는 것이, 공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을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축복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나와 하나님과의 화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어 놓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나의 죄, 나의 믿음, 나의 모든 삶을 공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